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32절과 33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셔서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줬는데요. 굶주림을 보고 남자만 장성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다 제외한 남자만 5,000명 정도를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그냥 대충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다음 사역지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다 수발해 주셨죠. 다 뒷마무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의 시간을 바로 가지셨죠.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시고 마무리 사역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의 끝이 바로 휴식이나 게임이나 나 일 끝났으니까 이제 좀 놀러 가야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끝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끝나고 바로 기도로 이어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먼저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방전도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도 되고 기도하다 보면 사역 감당한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또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잘했고 이건 좀 부족하구나, 아쉽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내일 있을 사역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바로 이어질 때 놓칠 수 없는 유익은 이 사역에 따라서 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사역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직장에 나가던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던 뭘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기도의 시간으로 연결된다면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재평가의 시간, 내일 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영적인 재충전도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 나간다는 리더십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먼저 보냈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내용을 함축시켜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한 가운데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 말이 호수지 얼마나 컸으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그 넓은 바다의 한 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미 술이나 떠난 거예요. 중간 지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앞으로 헤치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한 복판에서, 인생의 한 복판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캄캄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시간에 밤 사경이면 우리나라로 환산해서 하면 새벽 1시의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캄캄한 밤이고요. 예, 모든 이들이 다 잠자고 있을 그 시간이. 예. 자, 호수의 한가운데, 그것도 새벽 1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을 만났다? 거기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제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살기 위해서 막 노도 더 짓고 물도 퍼내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이 제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더 버티겠는가,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 결국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캄캄한 밤이잖아요.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누가 와서 도와주겠냐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 때를 만날 때가 있다고요. 혹여나 이전에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인생은 순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아다리 하듯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항상 풍랑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아다리 된 날이에요. 인생의 오늘이 결정적인 사투를 벌이는 날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풍으로 인하여, 이 환경에 회오리치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죠. 살아가기가 답답하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눈이 감겨서 캄캄한 게 아니라 눈은 떠도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모르지만 남편이 없는 홀몸으로 자녀들을 키운다? 정말 힘들죠. 그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어떨 때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빠질 때는 정말 솔직히는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오늘 밤이 그런 밤이라고요. 오늘 밤이 그런 밤이었어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새벽 1시에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놀라죠. 인간의 한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물론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저 멀리 사람이 걸어오니까 사람이 걸어온다고 상상해냈겠어요? 유령 아니면 물 위로 걸어올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유령이구나 하고 막 그냥 더 놀란 거죠. 더 놀란 거예요. 더 떨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사투와 더불어 더 떨리기까지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안정이구나 생각하시고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오잖아요. 나다, 너와 함께 다녔던 예수인 나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안심을 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라는 친구가 그래요. 만약에 주시건을 그 증거로 나를 이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물 위로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아이콘이 단무지 같아요. 단무지예요. 확실히 단무지가 뭔지 아시죠? 생각하는 게 단순해. 단순하니까 그 요청도 하는 거예요. 단순한데 또 무지해. 어부 출신이니까 좀 무지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또 지랄지랄 떠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단무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라 하고 허락을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단순한가 보여요. 진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닷물을 밟고 베드로도.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 외에 물을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신기한 거죠. 그러다가 아래를 쳐다보니 풍랑이 일고 있죠. 물속으로 훅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준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풍랑을 만나 움직이고 있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배 위에 오르시니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때문에 풍랑도 일어나잖아요. 바람만 잔잔해지면 풍랑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심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예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형제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모르고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서 어려움을 겪던 무슨 어려움을 겪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제자들이 오늘도 갈릴리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오셔서 구해 주시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까지 가서 도와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스러워요. 돕기 위해서 그 현장까지 가셨잖아요. 꼭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성품 속에는, 속성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지하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전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어려움에 겪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속성 하나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전지하심으로 생각해 볼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 왜? 다 아시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른다 들릴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무전기 쳐서 좌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나침판을 가지고 찾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까지 아셨기에 갈릴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찾아다니지 않고 거기까지 바로 가셨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돕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지금 산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심으로 알았다고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 구태여 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했으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고요해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꼭 가셨어야만 한다면 배를 타고 가시되, 예전에 옛날에는 다 노젓는 배인데, 노젓는 배다 할지라도 모터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니까 배에 딱 앉아서 빨리 가자 그러면 그냥 이 모터는 없지만 모터 달린 배처럼 쫙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 없는 행동이 없어요. 또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거기까지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유가 중요하길래 걸어서 거기까지 가셔서 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 해결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신 거라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고서는 곧바로 고백하잖아요. 3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럼 진실로.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냐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예수님 만나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까지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사건 오병 이후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게 하는 대로 내어줬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물론 죽게 된 지경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쁨에만 빠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건강 회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참 사업도 경영하고 또 직장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관심이 없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것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샤머니즘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그리고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처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내가 건강해지면 되고, 내가 운 좋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고, 나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성장하지도 않고 자꾸 더 큰 욕심에 빠지게 되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의 신인 바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내가 참 일이 잘 풀려가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을 도왔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누차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내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넌 영생의 길로 가.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지고 죽어죽게 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왜 올라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지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남을 생각해 봤어요. 강남에 집이 30억, 40억. 아이고, 내가 앞으로 갈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내가 걸 영원한 집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두 가지 지침.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 돼요.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단다. 꼭 붙잡아요. 그거 놓치면 안 돼. 다른 건 놓칠지언정 그거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오시길 원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길 사모해야 되죠. 언제 오시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렵니까? 손으로는 꼭 잡고 마음으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인데요. 복음성가인데 지금은 많이 부르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고대가라고 그래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가사의 일부를 치고 막 해갖고 찾았는데 가사를 간신히 하나 찾았어요. 그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직장에 일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장막을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 꼭 약속 붙잡고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더 잘 살고 조금 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일한 한 가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장막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살기를 위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두 가지 치매, 두 가지 삶에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삶.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뒤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왜? 성공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실패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코로나19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왜요? 나에게는 다시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 인생을 담대하게 경영해야 돼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담대하게 인생을 경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해내는 그날,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 날에 정말 그 주님 기쁨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장막 가운데 거하며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찾아오시는 분인데,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길로 이끌 때, 그래서 일이 잘 풀려갈 때 풀려가는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당신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또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복락 멸류관 받아 누리는 그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빠 소리 천지진 동안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애는 나팔 불 때 나의 애는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모를 때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애는 나팔 불 때 나의 애는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모를 때에 잔치 참노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재림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